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가장 딱딱하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들으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다져질 수 있는 교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성경이 침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그러면 미리 정해졌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의 자유, 그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예정이라는 말만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자유를 속박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만 들거나 그림자만 봐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질서나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제도, 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자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것에 아주 탁월한 이론적인 토대를 닦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하이데거라는 분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툭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던져짐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자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존재성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내가 던져진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결박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툭 던져진 존재인 동시에 나를 스스로 던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성을 좀 부정합니다.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른인데 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 교수 앞에서는 왜 가지런하게 앉아 있어야 돼? 나름대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유지되고 있는 질서, 권위, 이런 문화들을요,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동기도 목적도 없는 최고의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정해졌다고 더더욱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어서요. 그 어떤 것에 대한 의존성도 없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신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의 뒷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런 신은 없어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독립성이 아닌 의존성을 갖고 있다. 독립자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담아낸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요. 한순간 내가 숨쉬어 살아있는 것은 내 코 주변에 한 뼘 속에 밖에 있는 그런 산소를 먹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존하고 있습니까? 숨쉬기, 산소에 의존하고, 산소는 나랑 무관한 것이에요. 나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산소에 의존하는 것이죠. 기압도 마찬가지, 온도도 마찬가지, 밀도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마찬가지인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의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순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바뀌었는데 존재는 그대로인데 늘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존재는 의존성인데 생각은 자존성.
이 두 가지 모순과 충돌 속에서 인간은 늘 갈등하며 엉뚱하고 어리석은 그런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와 우리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세련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런 문화 속에 흠뻑 젖어 있어서 판단력과 분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주입해 놓은 그런 판단력을 나도 모르게 덥석 물어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묻혀서 흘러가고 마는 정말 주도적이지 못한 지극히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아직도 가치관이 말랑말랑한 견고하게 굳어있지 않은 그 말랑말랑한 그런 시기에 학생들이 주로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까지는 졸업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나는 어떤 자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법.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은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스쿨로서 학생들이 오면은 4번의 체프를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교양 성경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뭐냐 하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변을 할까요? 저 순천에서 왔는데요. 지역을 먼저 얘기해요. 나의 정체성을 지역이 규정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저희 어머님의 직업이 이렇습니다. 라는 부모의 직업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의 본질인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저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고요. 학문적인 발자취가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지금 전주대학교 무슨 학과에 있는데요. 전공 과목이 나를 규정한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다. 우리도 모르게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이 주입해 놓은 것, 남에게 길들여진 것,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주입시켜 놓은 그 기호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규정하는 이런 타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한 번도 내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나를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말 자기를 찾아 떠나는,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평생 살아가다가 무덤 들어갈 때까지 못 만나고 무덤에 들어가는 존재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자신감 있게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원숭이 나 누군지 알아? 침팬지 출신인 줄 알아요. 꼭 단세포 신문, 아메바 세포 앞에 가서 너 나랑 닮았네. 내가 쭉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면서 단세포 출신으로 스스로를 간주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요. 철학적인 접근, 생물학적인 접근, 화학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 경제적인, 정치적인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이 규정해준 나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정말 졸업하기 전까지 진정한 나를 만나십시오. 진정한 나를 만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은 뭐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다고요? 네, 그 거울도 괜찮죠. 근데 그 거울은요, 우리의 껍데기만 보여주잖아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지 않고 껍데기만 보여줘요. 진짜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뭘까요? 사람 거울입니다. 사람 거울.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친구가요, 나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 얼굴만 보여주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요, 나의 정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관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고 싶은 정면만 봐요. 왼쪽이 자신 있는 사람 있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왼쪽 자신 있으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쪽만 보도록 상대방을 각도를 조절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만나면 바보같이 한 조각의 나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야 돼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다 보면요, 정말 성질 잘 부리는 사람 만나면요, 나의 고약한 성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잖아요. 변치 않는 고집쟁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변덕스러운 나를 만나면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쉽게 나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두루두루 포진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디자인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이런 너를 꼭 알아야 돼, 봐야 돼. 그런 너와 직면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거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거울 많이 보십시오. 화장실의 거울만 보지 마시고요. 사람 거울을 봐야 내 내면 세계를, 내 성품과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라는 차원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고 정확한 거울은 뭘까요? 저는 최고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입니다. 너무 경건하셔서 성경이 다 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최고 거울일까요? 이거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 왜 예수님이 최고의 거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인간으로 아주 정확한 좋은 답을 주셨는데 반쪽입니다. 왜 반쪽일까요? 이렇게 반쪽짜리가 힌트입니다.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일까요? 왜 거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말고 반대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어요. 최고의 거울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분이 왔을 때 가장 정확한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거울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절반이라고요. 절반. 나머지 반쪽은 왜 최고의 거울입니까? 다시.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의 최고의 피조물을 가장 정확하게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지 않은 거울, 오목 거울도 아니고 볼록 거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가장 정확한 거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악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최악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얼마나 지독하고 최악의 피조물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죠? 동물의 왕국 중에서 막 정글 법칙이 통하고 힘의 약육강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짐승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같구나. 나름대로 거울을 보잖아요. 짐승의 사회에서.
근데 짐승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보여줘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유, 당신 짐승 같아. 그러면 짐승이 어떤 반응할 것 같아요? 짐승이 제가 볼 때는요, 당장 명예훼손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짐승 같다고 그랬어? 짐승의 그 고결한 이름을 실추시킨, 그 명예를 훼손시킨 죄를 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또 뭐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그랬죠? 지렁이와 같은 나 야곱은 지렁이와 같다는 표현 나왔어요. 또 뭐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늘 왕자고 공주입니까? 그거 말고 성경이 진짜 직설적으로 직구를 날리는 표현들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야, 너 이게 그거 우리 가져야 될 표현이죠. 또 뭐 있어요? 욥기에 보면 좀 이게 좀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더기까지 갔습니다. 더 심한 거 좀 있어요? 경미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먼지와 같은 인생. 그렇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도 있죠. 먼지와 같다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지구 전체, 온 세상을 물방울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탁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지만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힌트를 줬어요. 물방울 같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주선을 통해서 찍은 우리 지구의 모습 어떻습니까? 물방울 같죠? 동그란 물방울 같은 신기해요. 이사야는 최고의 천문학자다.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온 세상을 표현할 때 물방울 하나를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 세상과 지구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요, 별 볼 일 없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구더기와 같이, 벌레와 같이, 먼지와 같이. 더 심한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17장 9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성과 거짓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자존심 상하죠. 자기 닮았다고 하니까. 짐승이 자기 닮았다고 하니까 감히 인간이 어디다 대고 나를 비교해 라고 속상해할 정도로 인간은요, 최악의 피조물이다. 이런 인식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큰 홍수가 났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8명 외에 다 물속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익사한 것이죠. 온 인류가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6장에 보면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창궐한 이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최악의 피조물로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얼마나 심각하냐?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려도 여전히 그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요, 인간이 분명히 홍수 끝났어요. 심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정직해졌다, 거룩해졌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그 도모하는 바가 다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물 심판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생명을 다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그 심각성은 다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울이 있으면요, 온 인류를 여기 놔두고 죄라는 것을 여기 놔두면 어디로 기운다는 뜻입니까? 죄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죄인의 심각성이 비로소 정확하게 가늠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에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심각성, 최악의 피조물됨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최악의 피조물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최고의 거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남들보다 좀 덜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의 대열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괴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괴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육체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여전히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대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진짜 최고의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올챙이의 시절을 절대 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요, 폴입니다. 바울. 왜 좋아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택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정신, 이런 은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이 작은 것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선한 경주 하십시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전도도 많이 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을 아주 그냥 해머로 때려버립니다. 역방향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작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만날 때마다 뭘 보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혹시 나보다 더 작은 사람 아니야? 긴장하십시오. 나보다 더 작은 사람 만나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을 그런 의식과 관점과 방향을 따라서 하루 종일 믿음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과 판단력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자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요, 내가 정말 육체로 내가 자랑한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최고의 율법 학사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왕족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정말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 거기에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공권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 한다. 내가 모든 자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자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건요,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굉장한 실력자. 왜 굉장한 실력자일까요? 종이 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기 쉽죠. 머리만 수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정말 모든 분야의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지 않으면
그들 밑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어법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섬김이, 여러분이 제대로 섬긴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섬길 줄 모르거든요. 종이 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군림하는 건 쉬워요. 다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종이 되는 것은 굉장한 내공과 실력을 요구하는 길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일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데,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그 은혜에 가장 깊숙한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 이게 사도 바울의 어법입니다. 한참 막 믿음 얘기하고 한참 막 은혜 얘기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어디로 수렴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데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 시공간 속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급하고 소급해서 최고의 고대성을 가진 은혜, 바로 영원 이전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숨쉬며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하루하루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14페이지 맨 위에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랑장 뒷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을 얘기할 때에 나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어떤 분인지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 NDB를 했어요. 꼬박 했습니다. 완전히 기숙사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배웠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운 그런 가르침의 어떤 클래스와 좀 다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아라비아 사막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준 분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 경우에는요, 부활하신 몸으로 보다 자유로워진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제자들은 정통 바리새인, 정통 율법의 연구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이 있게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제도권 속에 탁월한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출입하지 않은 그곳에 출입했던 사람, 어디입니까? 삼층천이라고 나오죠. 제자들은 출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출입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울의 신학,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탁월하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납니까? 덜 뛰어납니까?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보다 더 희미한 상태라고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요. 얼굴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지금은,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를 안다는 겁니까? 부분을 안다는 겁니까?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희미함, 그 다음에 부분성.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을 알고요. 그 부분도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요.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영험하신 분이구나. 제자들에게도 귀띔 안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줬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막 군침 흘리면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갸우뚱하시면서요, 수상하다, 가짜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요, 정말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성경이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요,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마구마구 들려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가짜구나, 분명합니다. 가짜예요.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는 안 배웠지, 목사님들은 안 가르쳐줬지, 그러면서요 정말 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궁금한데, 호기심은 있는데 아무도 긁어주지 않아. 그런데 이단에 가면요 다 긁어줍니다. 구석구석 시원하게 긁어주는데요, 그렇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구나, 거리를 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아는 거 희미하게 알고 있어, 지금 여기는 그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그때가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런 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과 차원이 다른 지식의 세계가 거기에 펼쳐질 건데, 여기에서 마치 그때 것을 앞당겨서 지적인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여러분을 정말 이단의 사망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한 만큼 아시면 됩니다. 성경이 인도하는 디테일만큼만 구체성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 성경보다 더 똑똑해, 성경보다 더 많이 알 거야 라는 것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저자 하나님의 의도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기가 막힌 진리의 적정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 많이 알아도 위험하고요, 성경이 알려준 만큼 알지 못하고 덜 알아도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식의 깊이와 범위와 분량에 있어서 최적의 사이즈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 이걸 꼭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재밌는 말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거기서는 내가 알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나를 아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것 정상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알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생존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것에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면에서도요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어떤 정체성으로 표현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진리의 소유권이 우리 인간에게 이전된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리의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만 진리를 누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교만한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중세의 교황 중에 건강한 교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교황 중에 한 사람은요. 이런 말까지 썼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안 해놨는데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서요. 우리 교황님 찬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그대로 교황님은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결코 피조물에 양도되지 않습니다. 왜 양도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십니까? 구두쇠입니까? 하나님이 구두쇠여서 진리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진리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불변해. 진리는요. 무한해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영원해요. 이런 속성을 가진 진리를 유한하고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시간적인 인간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제도 안 되는데 마치 진리를 달라고 그러고 내가 진리를 막 휘두르겠다는 이런 오만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데 오직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분으로 계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르치심의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득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득도를 추구하고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는요. 득도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의존적인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 왜 이렇습니까? 겸손하게 하는 장치예요. 득도하잖아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나는 1인칭 단수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주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그에게 다 돌리죠.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인간은 부패하고 거짓말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울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알게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예전과 6.25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절반이 지났어요. 왜 지나도록 제가 이 말을 해서 하냐면요. 다른 강의안들을 보니까요. 나중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압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질문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가 살던 동네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답변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타자, 다른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더더욱 모르죠. 나 자신이 나도 잘 모르는데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거, 논문 쓰는 거, 이거 어떻다는 뜻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부실한 것들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은 전공했네? 내가 누구한테 교육받았네? 이거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무슨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자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일그러져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죄 때문입니다. 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인식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인식은 어떤 상태였을까? 혹시 유추해 보신 분 있습니까? 6,000년 전의 일을 유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창세기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면 변화 이전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인간, 죄인에게 나타난 증세. 부끄러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 네? 숨었습니다. 공포, 두려움. 수치와 공포. 이것은요, 지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류의 문명을 해석할 때 왜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는지, 왜 집을 짓는지, 왜 무기를 만드는지 그 모든 배후에 수치와 두려움이 떠밀어낸 문명의 발달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열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답변을 찾아내셨습니다. 한순간에 별로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수치와 공포를 찾아냈는데요. 그것보다 한 발짝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남탓. 그쵸? 책임을 전가하는 거. 남탓 말고 또 딴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데 따먹은 이전이잖아. 그거는. 따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짓말. 예, 거짓말도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 스스로 보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기호를 따라,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따라서 보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라면,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식은 어땠었을까를 추정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죠? 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호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을 따라서 보는 자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간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큰 축복은 맞는데요. 맞는데 여러분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주 모순적이죠. 잠언과 신명기가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관련한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관련해서 왜 이런 충돌적인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라는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대로 보는 것과 제대로 듣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요. 들리게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 기관도 주셨지만은 그 기관이 작용하는 기능도 하나님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제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정말 봤습니다.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앞절에. 목도하였느니라. 분명히 봤지?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요. 보는 눈을 주신 적이 없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니 봤는데 왜 안 봤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을 떠서 자연 만물을 보고 있죠? 물론 눈이 좀 안 좋거나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보잖아요. 보시는데 정말 여러분 보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자연 만물을 봤을 때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주로. 그럼 아직까지 타락한 이후에 자기 눈이 밝아진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과 죄 이전 상태로 보는 자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보았는데 그 본 기록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그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이 지어진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죠. 정말 궁창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권능 아닙니까?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권능, 이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야 자연 아름답다, 저 색상, 그 곡선 이런 것만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로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식은요 작동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관찰하고 연구도 하고 막 했는데 거기서 어떤 깨달음 얻겠죠. 발견한 거 있겠죠. 이게 주로 학문이에요. 학문. 근데 보는 차원, 감지되는 차원만 우리가 연구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보아야 할 그것이 다 배제되고 생략된 채 아주 부분적인 것을 부실한 관점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합니까? 학자들은 너무 깔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요,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구할 때 눈을 많이 의존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그 분량은 어떻습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이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있죠. 매의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에 안경 낀 분들이 많은데요. 안경 안 끼신 분 중에 2.0 있으시죠? 매는 어떨까요? 훨씬 더 몇십 배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하나님 우리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최고의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부실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엄청 부실하죠. 치타에 비하면,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발톱은 어떻습니까? 쉽게 갈라지고 무좀에도 걸리고. 정말 사자의 발톱 같은 거 왜 안 주셨냐고. 독수리의 발톱 같은 거 왜 안 주셨냐고. 이빨, 코끼리의 이빨, 정말 강력한 그런 이빨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촌스럽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요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들을 수 있는 거 가청 주파수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의 전체 영역에서 아주 일부분만 보고
아주 일부분만 들어요.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그것에만 근거해서 학문을 하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틀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진리가 이 세상에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야, 이것은 진짜 최고의 불변의 학문적인 성과야 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한번 내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야. 아니요. 세월이 흐를 때마다 계속 갱신돼요. 또 다른 논문이 나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누가 맞는 거야? 언제 맞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실한 게 감사는 하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완벽한 지식이 나와버리면요. 밥 먹을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져요. 근데 계속 틀려주니까, 계속 부실하니까요. 학자들은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려주시면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희미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사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의 사유는 계시 의존적인 사역에 합당하고 신론 중심적인 접근법을 고수함이 마땅하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관찰한 것에 기초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근거할 때 안전하고요. 그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안전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존중하는데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배제한 채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이 중심인데 성경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과 만나는 객관성입니다. 유일한 객관성이 성경이에요. 진리가 이 땅에 접지할 때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경입니다. 진리는 머리를 둘 곳이 딴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의 발판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식, 신적인 논리, 일반적인 계시, 주권적인 선포를 의존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상식 가끔씩 접으셔야 됩니다. 머리에 콱 충돌되는 게 있죠.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접어야 될 때가 참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흩어 구제하는 자들은 구하게 될 것이요. 이런 말 있죠. 턱도 없는 소리라고 우리의 상식과 쾅 하고 충돌되잖아요. 그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의 상식은요. 흩어 구제하래요. 그때 비로소 부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하고 너무 역방향 상식이에요. 논리도 마찬가지 논리. 신적인 논리가 있고요. 인간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가닥 합니다. 논리에. 근데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학 접고 신학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수학과 여기 출신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빛이 되십시오. 수학과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저는 못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논리라는 것도요.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논리를 파고들면 수의 세계가 나옵니다. 쫓겨나 나오니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계시예요. 우리하고 합의를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구서를 우리가 꺼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장 필요한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방성이죠. 일방성.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주권적인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진리야. 토달지 마. 너희들의 생각과 말 썩지 마.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예정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에서 결코 산출될 수 없고 계시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발설할 수도 없는 교리이다. 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길게 쭉 이런 많은 얘기를 했냐면요. 예정론이 원래 이런 인식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런 인식 없이 예정력이 탁 펼치는 순간 뭐 미리 다 예정됐다고 우리 자유는 어떻게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인권 얼른 하나님과요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것이 예정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정말 깊은 차원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대부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그 수위가 있습니다. 주로 뭐 있죠? 그래, 내가 골프 안 치고 예배 드리러 간다. 시간에 대한 자기 부인 정도 좀 해요. 그 다음에 헌금 낼 때 꺼냈는데 보니까 신사임당이 나왔어요. 왜 이게 나온 거야? 세종대왕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막 헌금. 그러니까 금전적인 차원에서 자기 부인 조금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진짜 자기 부인은 뭡니까? 심층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고집을 안 부리게 되어 있어요. 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아담의 그 기질, 처음에 범죄했던 그 인간의 DNA에 박혀있는 그 죄성이 바로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착각,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우리 내면의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예정론은요, 우리를 위한 그런 축복의 교리입니다. 예정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순간 내 사고방식과 의식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배워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변했어요. 제가 수학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은 논리성과 일관성의 학문입니다. 그 다음 제가 공부한 게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뭡니까? 합리성의 학문입니다.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믿을 때에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따져야 되거든요. 모순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인 판단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죽습니까?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자학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이 땅에서의 합리성, 이 땅에서의 일관성,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초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머쥐고 있는 거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터십시오. 이런 성화, 이런 내적인 자기 부인이 가장 잘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구석구석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충돌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충돌될 때에 내 가치관에 금이 가십시오. 가치관이 박살 나십시오. 이게 성화입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인식의 세계, 지성에, 내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깊은 차원의 성화라는 것. 우리 박재현 박사님이 와서 성화 얘기할 텐데 제가 남의 밥그릇 건드렸습니다. 조금 건드린 거 비밀로 해주시고요. 진짜 성화는 심층의 자기 부인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본성과 사상과 삶을 예정의 보리보다 더 극명하게 고발하는 가르침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론도요, 좀 덜해요. 왜냐면 나랑 직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의 혼돈만 있거든요. 3이 1이고 1이 3인. 이 숫자에 잠깐 혼돈만 지나가면 무뎌져요. 뭐 그러자고 믿자 해요. 그런데 예정론만큼 우리의 심경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내 모든 선택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듯한 이 교리 앞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신학적 성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 예정론은 신비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공간이 마련되기 이전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속에 출입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헛된 호기심과 상상으로 접근하면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미로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다룰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사실 이런 겁니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잖아요. 어린 사람은 뭘 먹습니까? 채소를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어야죠. 우유. 근데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빨로 씹어서 뭔가 씹는 맛이 나야 돼요. 그런 식감이 나야 비로소 먹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예종로를 씹어 먹으면요, 이게 제 맛이구나. 진리의 맛은 이래야지. 아주 질긴 딱딱한 그런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적정과 절도가 요구되는 교리라는 뜻이고요. 자, 로렌 베이트는요, 이 칼빈이 예정론을 다루면서 어떤 태도로 다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인도하는 곳까지만 갔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는 머물렀고, 그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결정적인 것이었고 적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 로렌 베트너의 평가를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일부만 아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도요, 성경이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호기심을 다 충족시키는 디테일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에베소서 1장,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정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학의 책에 예정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인 이해죠. 자, 신학이라는 거 원래요, 신학은 믿음과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해야 신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요, 알지도 않으면서 행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미신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참된 신앙이다. 자,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제 손이 한병수입니까? 아닙니까? 머리가 한병수입니까? 아닙니까? 머리도 한병수죠. 손도 한병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된 신격화, 동방신학의 신격화로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주님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하나님 백성 건드린 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촉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라는 것도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을 믿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병수라는 인격이 뭔지, 이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존재와 사역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방식으로 알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사실 예정이 있거든요. 예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자유를 박탈해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그 믿음에 도달하는 하나의 어떤 진리의 조각인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예정론을 접근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논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자, 사역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적인 사역이 있고요,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적인 사역은 시간과 함께 시작된 시공간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외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적인 일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반적인 내적 사역이 있고요, 특별한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적 사역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일반적인 내적 사역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한 내적 사역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합리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들을 말하겠죠.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행하신 일, 작정, 계획, 이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뭘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정이라는 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정은요,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자비, 긍휼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속성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유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 이런 요소들을 유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방편이다. 선택에 대해서는 선택의 대상이 누구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지체들. 이게 이제 선택의 대상입니다. 유기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마귀와 그 마귀의 지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의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구조. 예정을 이야기하면 인식론은 잠깐 보시면요, 사람들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이든지 이해해야 한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지각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다. 축복인가 재앙인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앙입니다. 정령 죽으리라의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원흉을 가지게 된 셈인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 잘하는 분 있습니까? 눈의 밝아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enlightenment. 이거를 좀 학술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잉태된 칸트에 의해서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나오기까지, 그 계몽주의라는 말은요, 인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에 어두운 기독교 중심의 사고를 이탈해서 인간이 인식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는 이런 계몽주의, 이거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몽주의는 시작됐어요. 인간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철학과 계신 분들은 계몽주의에 대한 논문을 쓰십시오. 이걸 소급하면 얼마나 고대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성에 대한 사고들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사고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해요. 왜 그랬어? 아, 그랬구나. 원인을 말해주면 알았다고 아하 모먼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인과 결과의 짝을 잘 지어주면은 알았다고 그냥 안심해요. 안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결과의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셀 수 없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원인 하나만 대주면 알았다고 그냥 동의해버려요. 모르는데. 기계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1대1 대응만 시켜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아주 단순한 방식이죠. 그래서 관찰하고, 비둘기가 날았어요. 배가 떨어졌어요. 이 나쁜 비둘기 때문에 배가 떨어졌네. 이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수학적인 사고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입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그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 하나. 엄마 더하기 아빠. 물론 아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1, 아빠라는 1 더하면 2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수학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수학에 절대적인 객관성을 부여하는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상식이나 너무나 당연한 지식들도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다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사고이고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수학을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요, 극도의 단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도의 단순화라는 이 수에다가 언어에 옷을 입히면 뭐가 되냐면요, 철학이 됩니다. 철학. 이 철학에다가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합의를 집어넣으면 법학이 됩니다. 학문은 다 통하거든요. 다 통하는데 이 수학적인 이 사고가 대부분의 학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죠. 제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환원주의 사고는 뭡니까? 환원주의 사고. 환원주의 사고는 인간이 전체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분을 쪼개서 해체해서 분할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지각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원주의 사고입니다.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이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빙 돌아서 오는 거죠. 이게 환원되는 거예요. 직행이 아니고 완행입니다. 빙 돌아서 가는 것. 이게 리덕셔니즘, 환원주의 사고이고요. 분석적인 사고도 마찬가지로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사고는 항상 문자화될 때 이해가 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직관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가 소통에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는 감각의 세계가 많이 퇴화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도 마찬가지. 현상적인 사고는 관찰에 초점을 두고 존재와 실존에 초점을 두고 사고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현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계적인 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주 세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적인 사고다. 기계적인 사고가 제공하는 자연의 변화에 대한 제한적인 생명력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감도 병적인 태도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과학 쓸데없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계론적 사고를 자연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그만큼 존중하면 됩니다. 기계적인 사고가 진리를 산출하지 못해요. 진리를 검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사고가 갖고 있는 기여도만큼은 존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과 소통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배타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요. 세상과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아는 그만큼 존중해 주세요. 성경도 아닌데 갖다 버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인 사고.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원리는 모나드이며 모나드의 산물인 수들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 불, 물, 흙, 공기를 생산한다. 자, 이런 것도 다 환원주의 사고방식입니다. 흙을 소급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가 된다는 거죠. 수를 소급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나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나드라는 것은 이게 꾸매지 않은 있는 그 자체로서 전체이면서 부분인 거예요. 독특한 모순이 있는 완전체로서의 부분.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모나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 모나드를 나중에 발전시킨 사람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죠. 이 모나드는 영어고 단자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단자론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골치 아픈 책이니까 지나갈게요. 자, 수학적인 사고. 수학은
이집트의 수학 교과서, 고대 근동시대의 수학 교과서를 제가 읽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영어로 다 번역되더라고요. 토판에 있는 그때 상형 문자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수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지식이며 모든 비밀한 것들의 신비이다. 수하고요, 종교성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그래서 피라미드도요, 다 종교적인 겁니다. 수의 공식을 따라서 그걸 세웠는데 다 종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 본성에 대한 사색은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 자체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들의 순전한 지식에 이르게 만든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표면적인 지식도 아니고요. 심층적인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인지하고 깨닫게 하는 안내자가 누구냐?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 본성에 대한 사색, 이것이 모든 학문의 1순위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과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각성하라. 각성되어 하십시오. 수학은요, 고대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1순위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이제 우리 과를 나누면서 전문화를 도모하면서 합법적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죠. 자, 수학적인 사고,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우리 신학의 아버지,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수는 공간이나 시간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며 진리 자체로 불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진리를요, 그 자체로 불변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매체가 뭐냐? 수라는 거예요, 수.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도 수의 중요성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학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런 책들을 읽어본 것이죠. 에드먼트 후서이라는 사람은 이 수가 이 인류 파괴의 원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순수 수학 보편화는 삶과 학문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런 분리가 유럽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때 당시에 현상학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수학이 다 망쳤다는 거예요. 무슨 학문을 하든지 다 수학인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요. 정말 저는 수학과를 나오니까요. 수학이 어디 쓰이지 한번 보니까 학부 수준에서는 수학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석사하고 박사과정 가잖아요.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예술까지도 수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요. 논문이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 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수의 개입입니다. 그만큼 수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후셀이라는 사람은 간파했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를 밝혔냐면 학문과 삶을 완전히 쪼개놨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이 유럽의 위기가 초래했다라고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는요, 정말 디테일하고 고유하고 아기자기한 가치들을 다 잘라서 생략합니다. 오로지 1이라는 관념적인 개념만 놔두고요. 다 잘라서 지워버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1이라는 것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75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문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이나 달라요. 우리의 성격은 더더욱이나 달라요. 어떻게 이것을 관념이라는 숫자 1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사용해서 학문의 상아탑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1이라는 숫자의 사용을 통해서 희생된 가치의 상실과 가치의 실종을 부득불 수반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단순화시켜서 극도의 단순화된 숫자로 소급하는 이런 일을 모든 학문 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만나보면요. 삶의 재주가 없어요. 삶의 지혜가 없어요. 그냥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냥. 너무 고집스러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책을 많이 보죠. 책을 많이 보면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내가 책을 보면서요, 이거 궁금하네. 그러면 책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까? 반응을 안 해요.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해석을 당하셔야 됩니다. 책이 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고 반론을 펼치지 않아요.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이 틀렸다면 견디지를 못해요.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학문적인 등짝을 돌리고서 평생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학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요. 융통성이 있고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더 포괄적으로, 더 멀리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문을 많이 하면 삶으로부터 괴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예리하게 관찰했다고 생각해요. 자, 환원주의 사고가 뭐냐면요. 물체를 원자들의 집합으로 보고요. 자연의 질서를 수의 집합으로 보고요. 사상의 감각 인상들의 조합을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는 다양한 파장들의 결합이다. 자꾸만 쪼개서요.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환원주의거든요. 자, 지향성과 판명성의 문제, 인간은 무언가를 지각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비로소 지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개를 딱 돌리면요. 여러분은 지워집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요. 스피커가 지워지는 것이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순간 지각의 범위가 설정돼 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기 신 목사님 쳐다보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희미하게 지워지십니다. 초점을 뒤에 카메라에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 목사님이 두 분으로 바뀌십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선명도를 유지해야 비로소 지각이 돼요. 방향과 선명도, 이게 바로 이렇게 지향성과 판명성입니다. 신은 이런 거 없어요. 신은 다시 이렇게 초점 안 맞춰도 돼요. 다시 얘기해 줄래? 그렇지 않아도요. 파장이 전달되어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관하십니다. 거리 개념도 아니고요. 정보의 출입 개념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전체를 동시에 다 아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동시에 다 아시는 분. 이 신만이 갖고 있는 직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의존적인 사색이 지혜로운 겁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아시는 분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쪼개서 겨우 한 조가리를 알아서 전체도 모르고 부실한 부분을 아는, 희미하게 아는 그런 지식을 고집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전체를 부분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부분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다른 부분들을 제거하고 선별된 부분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시각에 걸려진 내용을 자료로 삼아서 비로소 이해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제한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죠. 지나가고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3분이나 남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에베소서 1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은원대로 일하시는 이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호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진리 전체가요.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예정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뜻, 텔레마라고 해요. 그분의 뜻이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의 의논이라는 말이 의논이라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근데 의논이라는 말은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했다는 것은 인간을 만들 때만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고귀함과 존엄성과 권위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의논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일하시는 이의 작정을 따라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의 작정입니다. 가운데 거 좀 생략하면 이 작정이라는 말은 모든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은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라는 어떤 합리적인 피조물,
이성적인 피조물과 관계되는 것은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이 에베소서 1장에 정확하게 명시된 것을 그냥 선명하게 보이도록 정리를 한 교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뜻, 그의 의논, 만물에 대한 작정, 우리에 대한 예정,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예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걸 이제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뜻, 볼룬타스라고 합니다. 그분의 뜻의 의논, 컨실리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의논에서 이루어진 작정, 모든 만물과 관련된 작정은 데크레툼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작정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작정인 예정, 그것을 프라이데스티나치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정에 따른 선택은 일렉티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엑스큐티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실행에 포함된 것으로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내용들이 justificatio, sanctificatio, glorificatio.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성경 전체이고 신학 전체입니다. 신학 전체. 예정론이 얼마나 포괄적인 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론을 끄집어내면요, 성경 전체가 콩나무 줄거리처럼 다 딸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만 딸랑 나온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젊음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예정론을 해야 된다. 제 발표가 중요하다. 라는 깔때기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믿더라는 것은 현재잖아요. 그런데 작정은 언제입니까? 작정된 시제가 앞선 시제예요. 작정이 먼저고 믿더라가 나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이 아니라는 존재성이 먼저고요. 믿는다는 행위는 그 존재에 따라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요. 자, 이런 것이 예정론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든 육정이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가 구원론을 생각할 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그 배후의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이런 전제를 밝히죠. 이거는 혈통에 따른 게 아니야. 육정에 따른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영접했는데? 아니요. 그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바울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정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믿음의 율법에도요, 시간적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수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의는 율법적 의의 대안이나 후속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가 나중이 아니고요. 믿음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인 아벨에게도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비록 창세기에는 언급이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시간 속에 율법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불이행 때문에 초래되는 불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속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는 인간의 율법에 따른 행위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 속에 시작된 모든 것이 변수가 되지 않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의 어떤 사건도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큰 자 건자를 섬긴다는 창세기 말, 아주 특이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25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처럼
이 구절을 뽑아가지고요, 예정론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그 말이 있었어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까? 이 말을 창세기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은 바로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야.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인간이 존재하는 출생과도 무관하게, 태어나서 무언가 선악을 행하는 행위와도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정론이다. 태어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예정전에 대상의 실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것에도 예정의 변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작정한 뜻에 의해서만 택하심을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고자 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요, God wills랍니다. wills. 하고자 하는 것,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선택과 유기, 긍휼히 여김과 강팍히 여김의 대상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예정은 뭐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만사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을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만 돌리게 만드는 예정,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라는 속성에서 시작하여